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왜 갑자기 7절에서 10절로 바꿨느냐 하면 사실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요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함축한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세분화해서 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2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사실 이제 우리가 믿고 그것이 믿으시는 대로 또 적용하는 것이 바로 7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래서 1절에서 3절은요,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모든 인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인간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러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5절 중반부터 보면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짚고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5절 6절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잘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원어에 보면은 완전히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다 끝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겠다,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겠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앉히도록 하나님 하늘에 앉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미 결정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단 한 번에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인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느냐, 그 이유가 7절인데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는 건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말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흠이 있다고 하면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보여주신 사건,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사건이 바로 구속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도 나옵니다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삶을 바라시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절부터 보면 다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거를 아주 압축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 교단 신문의 기록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WCC를 탈퇴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는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탈퇴는 아니고요. 지지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는 그런 성명이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WCC라는 단체는 이름은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 모든 종교에 은혜가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말은 좋지만 실제 진리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되어졌고요. 그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 길, 그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죠. 우리가 참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약간 그래도 나름 좀 선하다 하는 사람, 아니면 약간의 어떤 죄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중죄를 덮어서 그 사람이 같이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에게, 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간혹 이제 경찰서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 경사계나 이런데 아니면 교통과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만 가보면요, 나 억울하다고 누명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명이 뭡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 길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내가 어떤 열심을 내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주의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아니 이 인류 가운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저는 가만히 한 번씩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채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다 보면요, 저런 목사님 앞에서 참 어떻게 보면 저 목사 정말 대단하시다. 저런 목사님 앞에서 나 참 너무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사실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니면 행실로 어떤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더 나은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면 그 누구도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는 둘째치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우리의 믿음조차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보면요, 믿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믿음은요, 교회 성도들이 보통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서 믿음을 말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후자는요, 후자라고 하면 좀 헷갈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은 내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관한 믿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믿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도록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앞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앞서 서두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0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계속 띄워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제일 앞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선진국에서는 그런 교육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에서는 하는 교육이 있죠. 한때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뭡니까?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들이 진화하고 발달해서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그런 어떤 인간 자체를 만드셨다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는 것은 새롭게 만드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새롭게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지옥에 갈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새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주셨습니까? 그가 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성도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제가 옛날 이제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만은 아이들 찬양 중에 보면요, 나는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걸작품,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걸작품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진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아주 멋있는 한 작품으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계속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그 성경 화면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인류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다들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선한 거죠?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면요, 선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경에서 선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합니다. 선한 이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믿음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래 너희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기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선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